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미리 알아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좀 항상 칭찬을 받고 자라는 예.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도 뭐 알아서 해주니까 신랑도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래 잘 살았는데 이제 뭐 그래 살았는데 이제 타인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싫은 짓을 안 하고 싫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내한테 조금 그런 언짢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내가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제가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도 내한테 거슬리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또 뭐 여기에 이렇게 열이 나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 그지? 막 내 혼자 말을 하기도 하면 신랑이 왜 그러느냐고 막 듣기 싫다 하거든요. 그 나는 이거를 말을 안 하면 난 돌아버릴 것 같다. 난 안 미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사람이 상대방 말할 때 그 사람의 환경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는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 편하게 빨리 내 자신한테로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항상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항상 내 자신 없고 그 상대방 그런 것부터 먼저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유가 결국은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힘들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버리더라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버리더라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은 버리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명예 같은 그 밥 먹여주는 아이가 버려버리고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에 속한단 말이야. 내가 힘이 좀 더 들고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하나의 인간의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해서 돈이 안 벌려서 고생인 사람이나 권력을 추구하는데 출세를 원하는데 출세가 안 돼서 괴로운 사람이나 지금 명예를 추구하는데 가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심에 불과한 거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김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불고기 좋아하듯이 음식의 취향이 다르지 내가 뭐 김치 좋아하는 게 뭐 난 채식이야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 식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걸 보편화시켜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식성 갖고 자기 뭐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식성이야. 식생활 습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부귀 영화 중에 부귀 명예 중에 명예를 주로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조선시대에 났으면 선비 같은 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고귀하다 하지만은 이거는 세속에서는 이 주로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이걸 소중하다 하지만은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안 얻어져서 괴로운 것 뿐이에요. 돈을 원하다가 안 얻어져서 괴로우나, 출세를 원하는데 안 돼서 괴로우나, 인기를 원하는데 안 얻어서 괴로우나, 다 똑같은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본인이 알았잖아. 본인이 이게 해결책이 있는 게 본인 어느 정도 보래.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하지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기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오늘 이렇게 법문 잘했는데 나가면서 무슨 그걸 법문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 좋을 리 없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런데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나 기분이 나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분이 나빠가 뭐라고? 너 법문 듣고 와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경기에 끄달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일어나는 건 우리 업식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일어나겠다 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러나 기분이 나쁜 게 일어나지만 내가 금방 이건 내 업식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냥 일어나는 것도 그걸로 일어나면서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내려놔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를 욕할 수 있어? 해가 이걸 움켜쥐고 꼭꼭 눌리고 있다가 이제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못하니까 애꿎은 남편한테 막 이제 하니까 남편은 듣기 싫단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것도 듣기 싫은데 남 저지른 것까지 나한테 왔어. 얘기하니까 내가 뭐가 듣고 싶어. 안 그러게 해서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차리지만은 이거는 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업식, 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이 내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그 탓할 건 전혀 없다 그지 내 안의 마음. 그러니까 그것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면 상대를 탓하게 되고 내 업식을 알아차리면 그냥 내 업식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여기에 너무 집착돼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걸로 끝내면 되지. 이걸 없앤다. 나는 욕해도 괜찮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고치기 힘든 일이지만은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반응을 해서 일어나구나. 내 업식은 나는 여기에 좀 집착돼 있구나. 그냥 이래 알 뿐이에요. 이걸 없애겠다든지 그 사람 보고 욕하지 말라고 해야겠다든지 이거 둘 다 안 돼. 그 사람 보고 욕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인데 그게 내 말 듣고 쉽게 그러겠어요? 안 되지. 또 나보고 그런데도 나는 끄떡 없어야 돼 하지만 이 오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만 내가 또 내 업식이 일어나구나. 또 내 칭찬 듣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 또 반응을 하구나. 그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제 덤덤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동료든지 친구 뭐 형제 간에도 실컷 해주고 좀 많이 욕을 얻어먹는 편입니다. 지금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실컷 해주고 계속 이제 친구들 사이 동생들 뭐 형제간에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사람이 싫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래 그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우선 얘기해 보죠. 뭐 실컷 해주고 욕 얻어먹는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하고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 욕을 얻어먹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할까? 안 하면 되는데 왜 할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내 욕심이지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만 못 두는 것은 내 까름하다. 그러니 앞으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또 내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멈추는 방법으로 해나간다. 해줘봐야 욕만 하고 에이 얄미운 놈들 앞으로 안 해주겠다. 이것은 자기 문제를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다. 근데
제가 원해서 그렇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를 찾아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밥 해주고 상담 다 해주고 나중에는 저를 외면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언니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언니는 아느냐고. 그리고 언니한테 다 털어놓고 나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제 흉을 뭐 흉도 아닌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니고 취직을 시켜주면 시켜달라 해서 또 부탁해서 또 말을 해서 시켜주면 그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월급도 적다 그러고 그러면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지도 않으면서 밥 한 그릇도 안 사주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만나고 싶은 생각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그를 위하는 길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보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내가 네 도와줬다. 네 나한테 인사해라. 이런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는커녕 욕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서 수행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도와줬다 하는 생색내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에 대해서 구설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다. 정말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비난받으면 어때? 손에 좀 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과보를 받는 거예요. 제 속에는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상담을 진심으로 했었거든요. 위하는 마음이면 비난받는 걸 감수해야죠. 왜 비난받기를 싫어합니까? 그거조차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조차도가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네. 그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그러고 네. 또 욕하고 싶으니까 욕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이니까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나 그가 나를 비난하는 거나 그가 나를 칭찬하거나 그것은 그의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그의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었으니까 넌 고맙다고 하지 욕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정답을 내가 강요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쁜데요. 나를 모르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왜 보상심리를 갖고 있습니까? 장사도 밑증하고 똑같아요. 장사도 밑져놓고 나한테 와서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주식이 떨어졌다고 나한테 와서 그 주식 나쁘다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가 욕을 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그의 문제예요. 내가 좀 도와줬다고 그 사람 말할 자유까지도 내가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독선이고 독재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도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 합니다. 좀 자기 자존심 상해 여기고 기분 나쁘고 답답하니까 도움은 받지만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면 내 같은 놈한테는 도움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상담을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사람만 있으니까 그게 예. 괴롭죠. 예.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있으면서 없는 줄 지금 착각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네. 감사합니다. 3년 전에 3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쳤습니다. 오래 만나던 친구도 아무런 이유 없이 떠나버리고 그런 충격과 외로움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6개월 정도 거의 술만 마시면서 지내다가 조울증 같은 비슷한 증상이 와서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결국엔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나와 1년은 잘 지내다가 술은 많이 마시거나 기분이 우울해지면 정신이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거나 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심해지고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를 따라 절에 따라가기도 했고 큰 스님들 만나 뵙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술을 마시면 똑같아졌습니다. 이번 연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설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 역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주 뒤부터 시작된 증상은 예전과 다르게 더욱 심해졌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핸들을 놓고 싶은 심정이었고 술에 취하면 더욱더 보이는 증상이나 저도 모르게 말하는 증상이 심해지곤 했습니다. 그럴수록에 절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집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거의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과 정신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도 들었지만 약 처방받고 약 먹고 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인 것 같기만 합니다. 꿈을 꾸면 현실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의 일들을 꿈속에서도 확연히 보이곤 합니다. 그런 꿈들을 벌써 몇십 년째 꾸고 있고요. 스님,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었고 정말 남들처럼 사랑받으며 좋은 사람 만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모질게들 떠나가는지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젠 다른 것보다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제가 더 겁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자기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는 참 좋은 일이고요. 이렇게 대중들도 있는데 이런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은 좀 덜 망가졌다. 더 망가지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일은 오늘부터 술을 금해라. 술이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헛것을 보이게 만든다 하면 이미 술을 딱 끊어야 됩니다. 술을 못 끊는다. 그런다면 그건 이미 중독 증상에 속한다. 그럼 이것은 치료에 들어가야 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딴 사람이 아무리 술을 먹더라도 술은 더 이상 입에 대면 안 된다. 술은 나한테는 인생의 독이다. 이 말이야.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법회가 딱 있는 이유로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술은 일단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제 갈 길을 간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 곁을 떠난 바가 없습니다. 다 자기 갈 길을 간 거지. 근데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떠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에 속한다. 그들이 나를 떠났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야속하게 떠났으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세 타령을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내 곁을 떠나나 이런.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저주, 사주가 잘못됐나, 팔자가 잘못됐나, 전생에 죄를 지었나 이런 내 인생의 어떤 절망, 저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내가 또한 괴로워지게 된다. 이것도 또한 이거는 그 사람들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을 갔을 뿐인데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물 해서 생긴 현상이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나를 배신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들을 살아간 거다. 이렇게 사물을 봐야 한다. 지금 만약 이대로 밖에서 굴러다니면 이제 더 이상 더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는 거는 옳지가 않다. 그런 길로 가라고 인생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가 제시한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종착역을 그런 길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지금 끊어야 된다. 그리고 술을 먹거나 뭘 하면 남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것 같은 것은 그거는 환상이다. 거기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술 먹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환상에 불과한 거다. 내가 그 환상에 지금 의미를 두고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영화에 중독이 돼가 날이면 날마다 영화를만 본다든지 TV 화면 속에 빠져 있다든지 아이들이 옛날에 무협지에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가자 학교 오나가나 무협지를 가방에 가 그것만 본다든지 만화에 중독이 돼가 만화만 본다. 이런 것도 다 정신적으로 중독 현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환영에 젖어 살거든요. 지금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환영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해치는 현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술을 끊을 것. 두 번째, 아무도 나를 배신한 사람이 없다는 것. 사람들은 다 자기 식대로 그냥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 내가 잡으려 하니 그들을 떠났다 그러지. 내가 잡을 생각이 없다면 떠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한다. 깨달음의 장을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 참을 만한 모양이라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행하지 않는 제 모습에 실망만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경험이 제 마음을 스스로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아집이 너무 센 것일까요?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해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장에서 뭔가 경험을 했어요. 뭔가 내가 잘못 봤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됨으로 해서 마음도 편해지고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기분도 아주 좋고. 근데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게
그게 잘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고집이 셌다. 내가 잘못 봤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런 고뇌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너가 문제다. 너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전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구나. 내가 한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내 관점을 고집했구나. 이렇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것은 비불교인에서 불교인이 됐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범부중생에서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나를 괴롭힌다. 이것은 범부중생이에요. 술 먹는 남편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술집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보고 하나도 안 괴로워요. 나는 그걸 보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데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란 것은 내가 만든 거단 말이에요. 괴롭고 싶어서 괴로운 거는 괜찮아요.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쥐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건 남이 간섭하기가 어려워요. 남이 관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살려고 쥐약을 먹었다. 병 낫는 줄 알고 쥐약을 먹었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 알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그 쥐약이다. 그거 먹으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그 쥐약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거. 그러면 쥐약인 줄 모르고 양약인 줄 알고 먹으려던 사람은 이게 쥐약이었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딱 안 먹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저거 먹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가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죽은 게 내가 쥐약인 줄 가르쳐줘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늘 누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잘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쥐약을 먹어라 마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쥐약을 쥐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은 먹지 않을 거고 죽고 싶은 사람은 먹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고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당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당신을 스스로 해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손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해치는 거구나. 내가 뭐 때문에 나를 괴롭혀? 내가 뭐 때문에 나를 해쳐? 내가 뭐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해?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난 그래 안 할래.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 깨우쳐주는 것.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네, 이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왜? 이러이런 이유로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거긴 다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후에 이러이런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질 텐데?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이러이러한 이유로요. 그런 이유로 이혼하면 이혼한 뒤에는 이러이러한 후회로 괴로워할 텐데?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결혼하라, 하지 마라. 이혼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 각자 인생의 몫이에요. 내가 왜 그런 인생에 관여를 합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멋모르고 잘못하게 되면 행복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럴 때 제대로 알고 해라. 이런 인연을 지으면 이런 과보가 돌아온다. 그걸 알고 행하라. 그 과보가 왔을 때 내가 지은 바다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해라. 아니면 나는 이런 과보가 받기 싫으니까 이런 인연은 짓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라는 거. 이렇게 몰라서 우리가 괴로움을 자초했다. 이걸 범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만났어. 또는 깨달음의 장에 갔어. 이렇게 하면 이런 괴로움이 생기구나 하고 알았다. 그럼 그대로 행하면 돼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알았는데도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할래. 해도 괜찮아요. 그럼 뭐가 따르냐? 과보가 따른다. 그럼 과보가 발생했을 때 어떠냐? 기꺼이 받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보가 싫다. 그러면 그 인연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지금 과보를 받지 뭐 이런 마음이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을 계속 짓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죽을 일도 아닌데 까짓거 받지 뭐 이렇게. 그럴 때 자신을 학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깨달음장 갔다 온 게 이 수준이 돼서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불편함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보가 싫으면 인연을 짓지 말고, 인연을 짓고 싶으면 과보를 기꺼이 받아라. 나를 미워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법을 알았으니 법대로 행하면 좋고,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괴로움의 과보가 따른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바보같이 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과보는 받고 다음에는 과보를 안 받으려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번에 감옥 갔다 와서는 이런 것은 내 인생의 낭비다. 다시는 아무리 먹고 싶더라도 안 해야지. 아무리 갖고 싶더라도 안 훔쳐야지.
내가 손해날 짓을 뭐 때문에 하느냐? 그만둬야지. 없으면 굶더라도, 없으면 안 쓰더라도 그냥 사는 게 훨씬 이롭다.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그 두 번 할 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한번 과보를 받고 그 다음에 딱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후회하고 원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후회하고 원망하지 마라.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은 과보를 안 받겠다는 거.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자기를 용서 못하는, 즉 잘난 자기가 현실의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 나는 잘났는데 니는 왜 바보같이 요래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꺼이 과보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이건 이걸로 끝나고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내가 바보같이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원이 생겨야 돼요. 참회, 원 이렇게 나아가야지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